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간구하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로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300명의 용사를 추려내시는 내용입니다. 300명의 인원을 추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울 300명을 선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14절은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6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곁에 있던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기드온에게 바알이 싸울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바알이 그를 대항하여 싸우다 란 바알, 여룻바알이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다시 거론된 것은 바알에 대항한 승리를 상징하며 이는 곧 이어 벌어질 전쟁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 즉 군사들은 므낫세,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로 총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이에 대항하고 있는 미디안의 군세는 13만 5천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이 열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인원을 더 늘려도 모자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오히려 많아서 승리를 넘겨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말할까 함이었습니다. 이들이 미디안에게 압제와 약탈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인데 다시금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거스를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누구든 떠나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떠난 자가 2만 2천 명이었고 남은 자가 12,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은 이 인원도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가로 다시 내려가 다시 한번 인원을 감소시키셨습니다. 그 방법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명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혀로 핥은 자들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을 나누어 서게 하셨고 많은 인원인 9,700명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13만 5천 명의 대군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군사력의 압도적인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듯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순종함과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내려놓음을 원하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확신을 주시며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선택 과정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문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이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00명의 선택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게 하셨죠. 하지만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확신을 주시고 순종으로 또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죠. 그리고 나의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것이고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방법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은 내 생각과 나의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워 승리하게 된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광명교회와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한 주간 삶과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이하 함께하는 부교육자들과 각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